지금까지 제가 전도사, 목사로 사역을 쭉 해오면서 어떤 사람들을 만났나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꽤나 다양한 세대들을 왔었더라고요. 청소년도 만났었고, 또 청년도 만났었고, 중장년 성도들도 만났었습니다. 신방이나 상담을 이제 하면서 이제 성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또 기도를 했던 것들을 이제 떠올렸는데요. 그렇게 신방을 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성도분들마다 정말 이렇게 다양할 수 있구나, 다를 수 있구나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좀 제 기억에 남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분이신가 아니면 용서하시는 분이신가 이것에 대한 생각이 가장 좀 인상 깊게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분들을 만나다 보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엄격한 재판장이다라고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엄격한 재판장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잘못한 것이 있으면 거기에 합당하게 엄하게 벌을 내리는 사람들이죠. 그런 하나님을 떠올리는 사람들은 백이면 백 대화를 하다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거나 내가 하나님을 잊었거나 혹은 내가 뭔가 잘못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셨다가 나의 잘못을 엄히 벌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또 어떤 성도분들은 하나님 하면 뭔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산타클로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언제나 너털 웃음을 짓고 허허허 하면서 웃고 우리에게 선물을 베풀어주는 친근한 할아버지죠. 이런 하나님을 떠올리는 사람들은 백이면 백 하나님을 좀 편하게 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좀 만만하게 여기는 거죠. 내가 어떤 모습이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더 편해지는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 생각은 제가 봤을 때 지금 말씀드린 두 이미지 사이에 어딘가에 위치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를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모습도 보이고 또 우리를 한없이 품으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도 다 보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우리 안에 마음속에 갖고 오면 이 두 가지가 쉽사리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한쪽을 더 선명하게 붙잡는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두 가지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좀 더 정확하게 묻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할 텐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담긴 의미와 그 마음을 되새겨보면 좋겠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스겔서는 남유다가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하는데요. 총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중에서 에스겔서는 두 번째로 공격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갔던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2차 포로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즉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상황이었습니다. 그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예언서도 물론 다 그렇습니다만 에스겔서는 더더욱 심판을 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 심판이 얼마나 매서운지에 대해서 풍성한 말씀을 담고 있고요. 동시에 지금 심판을 받고 있으니까 앞으로의 어떤 희망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신 희망을 또 열심히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과 희망, 심판과 회복이 풍성하게 교차하는 책이 이 에스겔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20장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33절부터 읽었는데요.
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매서운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 죄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받게 될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심판의 말씀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셨던 일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껏 받았음에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던 그 이스라엘의 배역하는 일을 계속해서 되새기고 그것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꼬집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역을 되풀이하는 이스라엘을 이제는 용납하지 않으시고 진노를 쏟아 부으시겠다라는 무시무시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32절까지만 읽어보면 이스라엘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만 같습니다. 31절 하반절을 보면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람이 정말로 화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분노하고 정말로 화가 나면요, 사람이 차가워집니다. 네. 이게 소리를 언성을 높이고요, 뭔가 성을 낸다는 건 아직 덜 화난 겁니다. 진짜 화가 나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정남이가 떨어지면요, 차가워집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가 없어지고 상종하기 싫을 정도가 돼버리면 아예 그 사람에게서 귀를 닫아버리기 때문이죠. 아예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겁니다. 상대를 안 하는 거죠. 지금 말씀은, 방금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딱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말을 해도 이제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간구 듣지 않겠다 하시는 거죠. 아예 나는 너희를 버리겠다라고 하시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 정도로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정말로 차갑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무섭고요, 매서운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 심판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3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분노를 쏟는다고 하시지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지엄하신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이 3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찬찬히 읽다 보면 이상하게도 이 하나님의 심판이 단순히 냉정하고 무섭기만 하고 또 혹은 잔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려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일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서 무엇을 하시려는 걸까요? 우리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37절을 보겠습니다. 37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아멘.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심판으로 무엇을 하십니까? 심판받아 멸망하기 마땅한, 심판받고 멸망받아 마땅한 이스라엘을 어디로 끌고 가신다고요? 언약의 줄 아래로 끌고 가십니다. 언약의 줄로 다시 메어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심판하면 이런 이미지를 떠올릴지 모르겠습니다. 대가를 치른다, 벌을 받는다, 끝장난다 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염라대왕처럼 말이죠. 염라대왕 앞에 가서 벌 받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더 이상 그 다음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심판을 우리가 떠올리면 진짜 어떠한 희망도 없고 내가 이 죄값을 치러야 되고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고 생각하니까 심판하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당연히 무서운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을 때 이 하나님의 심판은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염라대왕의 지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교도소와 닮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도소에 대해서 흔히 착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도소는 처벌기관이 아니고 무슨 기관이죠? 교정기관입니다. 우리가 교도소를 처벌기관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교도소는 교정기관입니다. 네. 이 세상에서도 교도소를 뭘로 보는 겁니까?
단지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다. 징역살이라는 건 대가를 치르고 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뭘 하는 겁니까? 다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잘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가르쳐주고 다시금 만들어낸다는 목적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요, 단지 벌을 주고 대가를 치르고 혹은 처형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끄시는 거죠. 심판이 우리를 내버리고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만드시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가지고 무엇을 하십니까? 이어지는 3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서 또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역한 자들을 걷어내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심판은 어떤 일입니까? 이스라엘을 정화하는 일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대부분은 오랜 세월 자녀들을 다 길러오신 부모님들이실 겁니다. 그리고 자녀를 기르던 중에 분명히 나의 자녀를 호되게 혼내는 일들이 덜어 있었겠지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째서 자녀를 그렇게 호되게 혼내고 혹은 때때로는 정말 자녀가 울 만큼 무서워할 만큼 그렇게 경고를 하게 되는 것일까요? 언제 그렇게 합니까? 자녀가 좋지 않은 모습, 악한 모습, 위험한 모습을 보였을 때 부모는 언성을 높이고 혼을 내게 돼 있습니다. 왜 그걸 합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자녀가 더 나은 삶, 더 좋은 삶, 더 선한 삶, 더 안전한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해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 단지 우리가 미워서 혹은 단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무작정 몰아붙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모습들, 죄인된 모습들, 이 죄된 모습들을 온전히 걷어내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걷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선한 모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별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의 한 면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되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고, 또 다른 면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선한 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악한 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고통스러워하고 그 고통스러워하면서 정화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심판이라고 봤던 것이죠. 말씀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사랑하게 만들도록 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하심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하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언서를 보면, 에스겔서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예언서를 보면 늘 심판과 함께 회복의 말씀, 저주의 말씀과 함께 구원의 말씀이 짝을 이뤄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을 떠나갔던 그 일들에 대해서 철저한 심판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 땅에 하나님을 선포하는 제사장의 나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부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사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심판의 역사를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어디에서 그것을 경험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위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심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악했었는지, 내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괜찮지 않다는 것을 십자가 앞에서 깨닫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가장 큰 심판입니다. 동시에 그 심판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회복하시고 우리를 다시 이끄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마주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리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약속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거듭해서 고치시고 또 고치십니다. 때로는 그 고치시는 일이 우리에게 아플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괴로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원래 아픈 부분을 수술하면 아픈 것이고요, 내가 고쳐야 되는 부분을 건들면 그게 제일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빚으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말고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을 끝까지 감당하실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남은 한 주 또 3일간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텐데요, 그 3일을 살아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 먹으면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봉헌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악함을 보시고 우리의 죄성을 보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우리를 미워하시고 우리를 저주하시고 우리에게 벌 주시는 것으로만 생각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통하여서 나를 새롭게 빚으시고 나를 선하게 이끄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이 시간 깨달았습니다. 주님, 제가 그 주님의 선하신 역사, 하나님의 신실하신 일하심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3일간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제해야 될 것이 있다면 제해 주시고, 깨끗하게 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주님의 불로 깨끗하게 태워주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져야 될 은혜가 있다면 주님 십자가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모든 순간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여정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